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깊은 고민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반응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묻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여하고 통회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이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반드시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갈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과 그뿐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처한 상황을 똑바로 바르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이 현 상황을,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대한 현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직시하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어떠한 불순종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와 진노가 어떠했는지를 뚜렷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시야는 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당장 달려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간 선지자가 매우 특별하죠. 여선지 훌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과 역대하 34장 동일한 내용인 역대하 34장에만 유일하게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에는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냐면 예레미야나 스바냐 선지자 등과 같은 선지자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훌다를 찾아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아마도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당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심각한 사실을 깨닫고 급히 뜻을 알고자 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히 알고자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보다 속히 뜻을 알고 싶어 했던 이 요시야의 왕과 이 명령을 통해서 훌다 선지자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도 출신이고, 그 다음 스바냐는 시몬 지파 출신이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훌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의 남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선지자 훌다의 남편 살룸은 어떤 사람이냐?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성전에 보관된 제사장의 옷 또는 왕의 옷을 관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아마도 훌다가 다윗 통치 당시에 나단과 같이 궁전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은 자연스럽게 훌다에게로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속히 훌다에게로 하나님의 뜻을 급히 묻기 위해서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찾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급히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훌다가 찾아온 신하들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결국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죠. 21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재앙으로부터 제외되는 은총이 베풀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열왕기와 23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요시야 왕은 애굽 왕과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고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예언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소개된 훌다의 예언은 요시야가 유다의 멸망을 직접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였을지라도 유다 왕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요시야 왕이 급한 마음에 속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마음에 자신들의 신하를 보내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요시야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고 너는 그 우상 숭배로 그 멸망당하는 것으로부터 제외당할 것이다.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재앙에서 너는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통해 자신과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깨닫자마자 여러분 한 일이 무엇이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신의 방법과 뜻을 내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참여하고 통회하는 사람의 반응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힘써 노력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시야 왕이 했던 일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속히 움직였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21장에서 므나사의 악정과 우상숭배로 인해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도 분명하지만 통회하는 마음을 지닌 요시야에 대해서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제외되는 은총을 베푸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속히 움직였던 요시야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요시야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 말씀을 들은 나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반드시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속히 순종하고 힘써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속히 순종하고 분별하기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을 경비하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겸손하게 반응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속히 나아갔던 요시아 왕처럼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나가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속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에 힘쓰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